참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해는 정말 지구 전체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 전체에서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참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 정점을 찍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바이러스 확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보다 작은 지역인데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바이러스 변종이 생겼는데 남아공화국에서 그것보다 더 강한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과 남아공으로 가는 그 비행기를 막고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기 같으면 이해가 되죠. 위생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가장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참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8천만 명이 확진되었고 18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만 3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개월을 기다려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상점과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할까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참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인침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인침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특별한 백성들이 그 인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이죠.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 올라온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진행되는, 지금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하늘의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터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침이 말이죠. 이마에 인침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침 받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침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인침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성도들에게 인을 치십니까?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시대 성도들이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인침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자, 우리 마음에 견고한 터가 세워져야만 인침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자, 하나님께서 인침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언을 할까요? 자, 읽겠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인침받는 성도들의 특징,
불의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자, 인침의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에 진리의 터가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가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쪽인데 이 마음에 있는 터가 서쪽으로 잡혀 있으면 동쪽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어린 양은 진리를 통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터가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을 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인침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리의 견고한 터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진리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인지 말이죠. 자, 인침이 무엇입니까? 인침이란 진리가 우리 마음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안착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settle down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지식적으로 마음에 안착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누가 뭐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진리를 이해하고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적인 인침입니다. 지적인 인침이 쳐져야만 영적으로 인치는 경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혼돈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혼돈되어 있으면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 영적인 경험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인침과 영적인 인침, 성령의 역사하는 이 영적의 인침이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의의 경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침이 이루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인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진리를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될까요? 바울은 마음의 진리의 터가 세워져야만 인침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진리가 마음에 세워져야만 인침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성경 말씀도 여러 종류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나온 왕들의 그 순서들을 다 외우고, 어떤 사람들은 연도를 외우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리를 외우는데 도대체 어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안착돼야만 이 인침이 이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누구에게 쳐집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경험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이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을 치는 기별, 인치는 기별 이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다시 칭의와 성화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흰옷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 의의 옷에 대한 진리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인침의 경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모든 것을 알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와 이 말씀을 모르면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믿기만 하면은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런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경험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침은 없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런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경험은 또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한참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서 하나님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보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교리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내 양심은 괴롭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침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 복음의 핵심 경험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의의 경험을 모른 채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탕자 이야기에서 그 큰아들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아들은 탕자가 돼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작은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끝까지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께 충성하는 경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평생 살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로 산 것입니다. 그것이 큰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녔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교회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과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제 과거 아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 속에서 고민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잘 하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삶에서 고쳐야 할 것들을 전부 뜯어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에 투신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신학을 흐름을 들여다보았어요. 교리와 신학을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았던 것은 이것이에요. 기독교에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설교가 이렇게 크게 유행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이길 수 없다, 성화될 수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왜 회개의 기별이 사라졌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설교가 왜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죄를 덮어준다는 설교가 왜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교회를 뒤덮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선이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성화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월간지에 글을 썼었어요. 그러나 정작 나는 성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늘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참 걱정하는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 그때 저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 말을 강하게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말은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말했으면 아마 제가 화를 내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는 아내가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내가 이 일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가 이 신학과 교리에 대한 탐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저는 방향을 바꿨어요. 주님께 나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의 한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제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무나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세리와 장기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교회 다녔고 예배드렸고 말씀을 읽었고 11조를 냈고 교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장기들은 교회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장기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심령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고 모든 종교적 예식을 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마음 깊숙이 교만과 세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마치 이 사람들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보이는 바리새인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에서 일어나는 이 회개의 경험,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칭의와 성화의 경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의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장기와 세리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기와 세리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죠.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많은 종교적 의식과 예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형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 말이죠. 성도 여러분,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성화 거룩함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고 모든 말씀과 교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의 핵심 경험을 놓쳐버리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교회 나갑니다. 나는 교회 활동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성경 공부도 참여합니다. 11조도 드리고 영화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셔야만 진짜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심령 속에 날마다 오셔서 촉촉하게 역사하시는 그 경험 모르면은 다른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고 허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비는 조용히 촉촉히 내리십니다. 조용히 우리 마음에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조용히 역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바빠서 놓치고, 무시해서 놓치고, 외면해서 놓치고.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오셔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면 신앙은 아주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우리 귀에 죄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지적하지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목소리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저를 포기하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하나님과 사탄의 큰 전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를 이뤄내고 죄를 포기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어요. 정말 저는 구원받고 싶었는데 의의 경험이 마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적하는지 몰랐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나를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어떻게 누가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 거룩하게 되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으면 피해가 다니고 싶은 것이죠. 설교를 할 때도 이런 말씀은 피하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변 언두리만 주변만 계속 치고 다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이것이 어떤 경험인지 몰라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선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천장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자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그 월간지에 이 참된 복음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이 끊겨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서 있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절망 가운데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참된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여셔서 의의 경험을 주시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수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참 참담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이 지치고 많이 절망했을 때 나오는 기도죠. 그러나 그 당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허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아무런 꿈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많은 빛을 보여주시고 많은 교리를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책감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얼마나 저를 불쌍히 보셨을까요? 절박한 기도를 여러 번 드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 기도가 정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기도할 때 진짜 문제를 말하지 않았고 변두리만 두드리는 식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그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금연 말이죠. 신앙을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드렸어야 될 그 기도를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주님께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선교기관에서 글을 쓰고 편집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매달 많은 글을 읽고 많은 말씀을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론과 논리를 정교하게 설명하는 글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월간지에 또 그런 글을 여러 번 실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죄와 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저는 제 관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늘 복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길 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의의 경험을 집중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설교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칭의와 성화의 경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들에 대한 말씀들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설교들이 매주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 의의 열매로 인도하는 이 말씀들은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실제적인 경험, 회개가 무엇인지 어떤 경험인지 설명하는 말씀, 유혹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성령께 굴복하는 경험,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는 이 경험에 대한 말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은 정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독교의 형편을 보면서 또 내 형편을 보면서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데 그들의 요구와 소원을 채워주는 말씀을 정말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이 의의 경험을 연결해서 인침의 경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설명하는 말씀들은 정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목사들과 신학자들만이 이 복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야 될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복음에 집중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중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교리에 집중하고 논리에 집중하고 이론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말해야 듣기 원할까, 무엇을 말해야 듣기 좋아할까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집중하는 진리가 달라지자 성령께서 제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집중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설교와 어떤 말씀을 붙잡을지, 이런저런 설교 따라다닌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진리를 통해서 의의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치는 기별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을 받게 되는 건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신앙은 허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길 정말 원합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성령에 대한 특별한 과목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침받는 진리와 경험에 대한 과목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여러분들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받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살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경험이 미천합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과 성품도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가끔 저희 가족이 아내와 함께 저희가 걸어온 길을 나누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무지하고 그 목이 곧은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기심과 교만을 내게 보여주실 때 핑계하고 덮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마음에 품으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고집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넘어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곧바로 주님께 달려갈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죠.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그랬습니다.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 옆에서 함께 가면서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자,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복음과 성령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거짓 복음과 함께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한다면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 있겠어요?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가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통해서는 의의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인침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붙잡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아주 나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서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하늘 가기에 충분하지 않다. 너는 의의 경험이 아니다. 너는 좁은 길을 끝까지 가지고 없을 거야.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질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을 듣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는 너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하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떤 설교를 받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약속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약속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옆에 오셔서 나란히 가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할 때 호소하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옆에서 가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 주십니다. 회개케 하시고 평안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을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실제로 우리 곁에 계셔서 인침의 시작과 끝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장사터에 성령이 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화할지, 어떻게 말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의 매 단계마다 성령께서 의의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정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심령. 정직한 심령은 무엇인가? 내 부끄러움과 내 죄를 인정하는 심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더 높은 경험, 더 높은 경험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단 한 영혼도,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동기와 의도가 순결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 나와야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생애 앞에 서야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만 내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의의 경험, 인치는 경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경험을 정말 이해하려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길 원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질 않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죄 때문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엇이 그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손에 박힌 못자국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참 이상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 늘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의 못자국을 조명하고 가시관을 조명하고 피 흘리는 모습을 조명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에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이 겪은 그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두려움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한 불순종과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죄가 주님을 압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분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한 죄를 짊어진 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 하늘에 계실 때부터 또 이 지상생애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마치 영원히 분리되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나무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군중이 그리스도를 때리고 비웃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악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악인들이 죄를 범하고 느끼는 그 가책과 정죄와 두려움이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엄습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부서뜨려고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짓눌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가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죄를 몸소리치게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심지어 운전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고통을 알면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좁은 길로 들어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큰 순종, 큰 개혁을 하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느끼죠. 그것은 참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큰 결정들을 다 하고 나면은 마치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문제들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터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성장을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세미한 터치를 가볍게 여깁니다. 성령의 세밀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좁은 길을 가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무슨 뜻인가?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잘못한 거야. 가서 저 사람에게 사과해라.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큰 순종과 큰 희생을 했는데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 작아 보이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인데 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입을 못 열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것이 해결됐네요. 이런 말들을 자유롭게 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미하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아닐까요? 자아가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 굴복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때 이 작은 문제들을 놓치면은요, 신앙이 무너져요. 결국에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들에서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요, 영성이 흐려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인침이 막힙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기 원하면은 작아 보이는 말씀들에 순종하세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큰 일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르릉 쾅쾅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것처럼 나 혼자 가만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역사를 붙잡아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무리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이 조용한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한동안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날마다 조용히 찾아오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대충 건너뛰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는 성령께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아 보이는 문제들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비즈니스에서, 장사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과 만날 때 작아 보이는 문제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부정직이 내 속에 쌓입니다. 작은 불순종이 내 속에 쌓이고 작은 교만, 작은 이기심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면서 마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이 작은 문제들, 작은 잘못들 알려주실 때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성령을 붙잡으시고 그 작은 문제들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아내를 찾아가고 남편을 찾아가서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야만 내 삶 속에서 평강의 열매가 풍요롭게 맺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안 됩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큰 것만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잔잔한 것들, 그 잔잔한 것들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해결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투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준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작은 일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을 깨트리고 마음의 평강을 흐리게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강한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비결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가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인침받는 경험을 살피는 것입니다. 인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큰 순종, 큰 희생에서만 인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따라갈 때 거기서 세밀한 인침들이 마무리가 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작은 죄, 작은 감정, 작은 문제를 알려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마음이 혼탁해지고 정결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는 세미한 음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서도 영성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작은 문제들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따라가셔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삶의 구석구석에 문제들이 남아서 쌓이게 됩니다. 마음 구석구석에 먼지들이 쌓이게 됩니다. 마음이 뿌옇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이 분명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침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소홀히 하면 실제적인 변화가 안 생겨요. 큰 것은 해결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작은 것들에 묶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야만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그 음성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삶이 깨끗해지고 심령의 평강이 흐르고 확신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주실까요? 내 속에서 질투가 조용히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 성령께서 내게 세미하게 오셔서 보여주십니다. 깨끗하지 않은 감정들이 연기처럼 내 속에서 조용히 올라올 때 성령께서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보여주십니다. 세속과 더러움이 내 삶 속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올 때 성령께서 조용히 오셔서 경고해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정결함을, 더러움과 부정직과 더러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역사를 이해하셔야 인침이 마무리됩니다.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서 생길까요?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 자꾸 오해하게 되고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뒤에서 몰래 그 사람을 끌어내리게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 누구나 이런 잘못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작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여갈 때 영성은 무너지고 신앙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충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겸손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슬픔과 자책하는 삶이 아닙니다. 죄의식과 어두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 굴복함으로 평안과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굴복이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사십시오. 하늘 가는 나그네가 어떤 것인가요? 나그네는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는 선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이 정도는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는 선을 그어놓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나그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마음으로 천국 도성 가면은 성령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가까이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면서 하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경험의 중심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75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칼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 도성적이 있네. 그 오묘한 성 진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전문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으로 닝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큰 면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인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세미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의 선교 사업 속에서 성령께서 세미하게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호소하실 때, 하나님의 뜻 조용하게 들려주실 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성령의 세미한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진리가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성령의 세미한 역사를 따라가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가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생애를 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생애 동안 저희 과거에 범한 모든 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로운 해를 하늘이 주시는 평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